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그 사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AYCE, 여러분들 AYCE가 뭔지 아세요? AYCE, All You Can Eat, All You Can Eat, Buffet, 뷔페 식당이 많이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아쉽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 예, 뭐 저한테 이렇게 뭐 당신이 그동안 제일 많이 먹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아쉬워요. 예, 버페. 우리가 사실은 뭐 식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버페 같은 삶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앱만 깔으셨잖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플만 까시고 사용하셨죠. 그것도 일종의 버페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배 모임에 와서도 사실은 우리가 버페 같은 어떤 모습이 있지 않나 또 생각이 됩니다. 찬양이 중요해서 찬양만 듣고 혹은 따라 부르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또 힘들 때도 있고, 또 혹은 찬양보다는 그래도 말씀이지 하면서 찬양 시간 스킵하고 또 설교만 들으시는 또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이제 골고루 섭취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모임에서도 모든 순서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고루, 예, 올바로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 모습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버페 현상이 일어나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이게 좋은 게 좋은가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의존할 때가 있단 말이죠. 뷔페 생활이에요. 버페. 뷔페한 생활이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뷔페처럼 믿음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문 사건에서 다루게 돼요. 크게 오늘 본문 9장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발견하고, 두 번째 부분 6절부터 15절까지 이에 대하여서 에스라가 회개하는 기도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치명적인 죄악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 이 포로 귀환기라고 하죠. 예,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고생하고 돌아온 그 시기를 우리는 포로 귀환기라고 불러요.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로 귀환기라고 하는 이 시대는 출애굽 모티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 땅에서 탈출한 모습과 같다라고 하여서 출애굽 모티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끌고 나올 때에 출애굽 후에 이방 문화에 흔들려서 가나안화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숭배한 전과가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2 출애굽이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루살렘에 1차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된 경위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지역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기로 한다면 합법인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불법이 되는 거죠. 율법에 반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뭐 가장 좋은 예로 요셉이라는 인물 여러분들 아시죠? 예, 창세기에 요셉,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 요셉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인 아스닷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상에게 휘둘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아스닷이라는 이방 여인, 요셉의 아내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물줄기에 두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어떤 긍지, 어떤 그런 영적 자존심,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산해야 할 이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한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배우자들의 신앙에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배우자들의 신앙관에 물들었다.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worldview. 자, 1차 귀환 백성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엇을 봤습니까? 처음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들어와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한없이 기뻐하며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했어야 했는데 우리 고향 땅에 돌아왔다. 우리 선조들의 땅에 돌아왔다. 성전도 지었다. 이제 살만하다. 방심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깊이 물들었는가 1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같은 신앙 공동체 리더들마저도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에 오히려 앞장선다고 2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잠깐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볍게 우상을 숭배하는, 가볍게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이 있어요. 뭐 인신공양, 사람을 뭐 산채로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이상한 일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여러 행태들을 포함한 예배 형식, 제사 형식,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요, 역겨운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역겨운 일, 더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어긋난 생활 방식을 얘기합니다. 예. 가볍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행하여지는 모든 예배의식과 생활 방식,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들을 주셨어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새로운 영적 도약의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리더십에서 이런 일들을 주도한다고 하니 에스라로서는 이게 미칠 노릇이란 말이에요.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우리 3절 보겠습니다. 9장 3절의 말씀.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라고 증언해요.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는 행위, 이것은 죽을 것 같은 정말로 통렬하고 격한 슬픔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에스라의 이러한 아주 처참한 광경, 전에는 백성들이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몇몇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아마 충격이 컸었을 거예요. 네. 저 정도로 에스라가, 우리 지도자가 저 정도라면
무척 심각한, 이건 굉장한 것이다. 그만큼 우상 숭배라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4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엄청난 범죄다.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고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런 뭐 무서워가지고 그냥 뭐 공포 영화 볼 때 덜덜 떨면서 뭐 이렇게 공포심 그런 마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존재를 인식하고 경외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한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해요. 5절, 찢겨진 옷을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이 다른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쾌락으로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모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감정을 쏟아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대조적이에요. 그러한 이스라가 기도한 내용으로 이 기도문의 특징 4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과거와 현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이스라엘의 죄악, 과거의 죄악이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시는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라며 기도해요. 이렇게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하지 말라는 결혼을 하고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며 역겨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탄식합니다. 여러분, 애시당초 바벨론에 왜 잡혀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겼다면 이방 나라에 잡혀먹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깊이 베푸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해방돼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패턴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비하여서 보니까 백성들의 불순종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인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에스라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죄를 지은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personal sin, personal matter가 아니라 community, 민족 공동체의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로 죄인들을 불러다가 그냥 족치고 내치고 징계하고 막 나무라지 않아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공동체의 죄악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9장의 말씀, 특별히 이 회개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살펴 읽으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약 16번, 제 성경으로 약 16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저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손가락질 포인팅 아웃이 아니라, 포인팅 핑거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범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을 비롯해서, 에스라 자신을 비롯해서 민족 전체의 죄로 여기고 있다라는 특징을 발견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개인 기도 참 중요해요. 나라는 1인칭, I, me, my, first person singular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기도도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세 번째로 보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들음으로 깨닫게 하는 설교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형식이에요, 이 기도문은. 단순히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듣는 백성들에게는 마음이 움직여져서 회개의 기회를 얻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설교 형식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들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장,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부분인데요. 10장 첫 부분에 보면 이 기도를 들으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이 기도를 듣고 통곡하면서 죄를 자백합니다. 이 기도를 듣고. 6절 보겠습니다. 9장 6절 기도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너무나도 처참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 마지막 부분 15절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용서를 구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자백해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특징이에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통곡하며 죄를 자백해요. 남녀노소 모두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로 울부짖으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백해요. 우리 예배 모임 회중 기도도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고 살아가야 할 방식 모두가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흘려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그 기도문을 들었어요. 기도문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자백하고 기도하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15절 죄를 자백합니다. 죄를 인정만 하고 있을 뿐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선조 때부터 반복돼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뻔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자백합니다. 에스라의 진솔한 회개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 과거와 현재 역사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 번째, 모두를 깨닫게 하는 설교 형식으로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네 가지 특징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봤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설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 가르침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로 이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자라고 외치고 싶어요. 너무나도 이런 지도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회개 기도다. 회개 기도의 본질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어떤 죄가 있다면, 어떤 허물이 있다면 바로 우상숭배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늘 조심하자.
우상을 척결하자 외치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 무엇을 하지 말자라는 어떤 구체적인 결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짐이기를 바라요. 이것을 저는 강요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잠시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한 주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좀 씨름해보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우리에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어제보다도 더 커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관계에 있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싹이 이미 심겨진 분들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라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숭배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주 철저히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bye, I'm done with you. I'm leaving you. Totally.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이 없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았으나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첩으로 두고 살려고 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버페처럼 우상도 함께 섬기는, 메인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첩으로 우상을 둔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극 드라마 가끔 보시죠? 예, 드라마를 보시면 사극, 주로 옛날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라고 칩시다. 본부인이 따로 있고 늘 첩이 옆에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그 배경이죠. 어떤 시대적 환경.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되냐면은 첩으로부터 나온 아들, 서자라고 하죠. 이제 서자가 이렇게 갖게 된 어떤 갈등이 이 사극 속에 비춰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 아들과 이 서자, 첩에서 난 자식과 어떤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건이 이렇게 미묘하게 막 복잡해지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극은. 또 뭐가 나옵니까? 사랑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연애 이야기. 이 서자가 어떤 하녀를 좋아하게 됐는데 마침 또 본 아들이 이 하녀를 또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삼각관계 속에서 권력을 투쟁하고 아주 그냥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주로 이렇게 사극들을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왕이 첩을 둬서 일어난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란 말이죠. 복잡해져요, 삶이. 여러 사람들의 삶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수준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반복적으로 무너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이 다 복잡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 우상숭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데 있지 않나 싶어요. 해결책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의 대상이
내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고 만족하다면 다른 것들을 쳐다볼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목적과 현상은 우리가 잘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배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원을 얻고 싶다. 힘을 얻고 나아가고 싶다. 뭐 하는 것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고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생기는 것이 현상이지 그것이 현상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살을 빼겠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빠지잖아요. 물론 일부 아주 지독하신 분들은 빼요. 근데 뭐 요요 현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살을 빼겠다라는 어떤 다이어트의 목적을 두면은 쉽게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좀 건강하게 가꾸면서 살아야 되겠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둔다면 살이 빠지고 뭐 이렇게 화장실 가서 아웃풋이 잘 나오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공동체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이에요.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 그렇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분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 회개기도 합시다. 그러면 내가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 뭐 기도하자고 하니까 통성기도 하자고 하니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고 자꾸 계산한단 말이죠. 회개는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이 백성들 지금 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러한 백성들의 상황을 누가 분별하면서 에스라에게 나아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에스라 앞에 나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모습이었고 에스라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적 위기 속에서 여러 지파 출신들 타이틀로 이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사장, 레위지파, 영적 리더십, 지도자들 분간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무엇으로 분류하느냐,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오늘 본문 역사 기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세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다듬어 가세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죠. 에스라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두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울타리 안에 두셨나이다. 개역개정본으로 나와 있어요. 울타리 안에 두셨나이다.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하심과 안전이 이 울타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그 관계, 하나님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복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그 사랑 떠나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참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어항 안에 물고기, 여러분들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물고기를 잘 키워서 언젠가는 스시와 사시미 회쳐먹고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예, 펫으로, 애완동물로 물고기 기르는 분들 많이 있죠. 어항 안에 물고기가 갑자기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나 자유 얻는다 하면서 어항 밖을 뛰쳐나가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바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저 에베레스트 산에서 놀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참 자유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자유하고 싶어. 지금 너무나 답답한 생활. 나는 참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면서 뭐 마른 하늘을 달려워 하면서 10층 아파트 위에서 확 뛰어내린다고 와 하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죠. 그것이 참 자유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참 자유 누리시기를 바라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출신 지역으로, 학벌로, 학위로, 이력서에 써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판단을 하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이력서에 나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같으며 언제 어느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아서 혹은 입교해서 하나님을 정식으로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라고 쓰는 분들 없을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기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아들을 보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좀 고민하며 씨름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에스라 19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말씀 나눴어요. 오늘 미국의 245주년 독립기념일입니다. 이게 독립 후 약 200년 정도 지나서 근대사회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여겨졌죠. 그렇죠? 선진국이다. 민주주의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막 이렇게 선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상은 그것이 아니죠. 네. 오히려 해방된 지 100년도 채 안 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 선진 민주국가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듯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민주주의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으로부터는 독립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울타리 안에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더욱 힘쓰며 애쓰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